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부역 오늘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이것은 커다란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의 사역,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크게 두 가지 큰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말씀 사역이죠. 날마다 강론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5-6시간씩, 그리고 따르는 제자들을 또 따로 세워놓고 강론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 말씀 사역을 이제 한 2년 이상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한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고 하니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가 살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어떤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왠고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늘 듣게 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희한한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희한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기적과 같은 역사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 우상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이게 신이야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당시에 이제 아데미 이제 신상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에 너무너무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이제 증거가 되고, 그래서 이제 2년 이상을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 훈련을 이제 시키고, 그 제자들이 아시아 인근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너무 이제 희한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고 하니,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으니까 내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좀 가야 돼. 그래서 이제 가고 싶어지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는 로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를 떠날 마음을 가지면서 사역지를 작정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고 하니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 사역이고 로마 선교에 대한 이제 꿈을 갖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사역은 구제 사역을 위해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구호품을 구제를 하기 위해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은 어떠했는고 하니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직장도 얻지 못하고 그 일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이러한 소문이 각 이방 지역 교회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돼.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야 돼.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구제 헌금을 모금을 했고 그것을 가져다 주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도 도와야 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는 어디를 가기를 원했는고 아니요, 서바나를 가기를 원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까지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로마 계획이 딱 막힌 거예요.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이제 그곳에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22절로 23절, 로마서 5장 22절로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그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를 거쳐가지고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서바나, 그러면 오늘날 스페인인데 이 서바나를 당시 사람들은 땅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했는가 하니,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런 저희 해남에 가면 땅끝 마을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그 땅끝이 아니죠. 우리 그 땅끝 그 지역, 완도, 해남, 강진 그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노예에 땅끝 노예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땅끝 노예, 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땅끝 노예 사람들은, 그 모든 성도들은 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29장은 누가 써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들이 써야 돼요. 29장을 쓰는 은혜,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29장을 쓰는데 좀 멋지게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멋지게 써야 됩니다.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무너졌더라,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거잖아요. 그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들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흥왕하여졌더라, 이런 이제 글을, 우리의 역사를 남겨야 돼요. 이런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런 항상 29장을 써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먼저 가려고 이제 했습니다. 구제의 일로 헌금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하는 일들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로마서 15장 25절로 26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즉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로 흥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을 이제 했는데, 계속된 탄압으로 인해서 일부의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역은요, 구제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빵을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런 예를 들면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처음 선교를 이제 하게 되었을 때에 엄청난 구호품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먼저 교회를 세워야 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 이래서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미션 스쿨이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서울에는 연세대학교, 유명한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이쪽 순천에는 매산고등학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광주 지역에는 스피아 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을 계속 세워 나가면서 엄청난 복음의 말씀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목포에도 미션 스쿨이 있고요, 군산에도 미션 스쿨이 있고요. 그래서 영흥 혹은 영명, 이 말이 이런 학교들은 거의가 다 미션 스쿨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이제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했을 그때에 참 우리 한국은요 진짜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미개한 저 조선이 정말 부흥하고 성장할 것인가, 그 의문점까지 가지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그 선교사들의 기도가 지금은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어서 참으로 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6월달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달이에요. 이러면 다시 우리 한국이 후퇴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복음적으로나 그리고 또한 정치적으로나 또한 의학적으로나 어떠한 면에서든지 후퇴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의 사역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사도 바울이 떠날 채비를 하던 중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바울 일행이 이제 그 일행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효과로 에베소에서 우상 사는 자들이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딱 증거가 되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면서 우상 산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이 은장색으로 꾸몄던 이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이 우상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오는 사람들마다 이건 신이야 하고 팔았거든요. 이건 신이야라고, 이거 섬기면 가정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신상을 파는 거예요. 이런 지금도 일본은요, 가정 앞에다가 온갖 신상들을 세워놓고 참으로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상 섬기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상을 만들었던, 즉 신을 만들었던 이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신상들이 팔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야, 이제 장사가 안 되네.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서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도 무시되고 우상도 무시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살 길이 딱 막힌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힌 거예요. 이런 먹고 사는 문제는요, 심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요, 먼저 믿음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을 확고하게 지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일사각오의 신앙을 우리가 갖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답답해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답답해 하는 거예요. 오늘 일 하루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망하게 될 것 같으니까 답답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입에 거무줄 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일을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돼, 내가 젊어서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다 들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닙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젊으니까 돈 벌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할 말 없이 그냥 떠나가요. 그래서 나이가 다 들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은퇴를 딱 한 거예요. 교회에 다닙시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늙었으니까 내가 못 다니겠다고. 나이든 내가 어떻게 나가겠냐고.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여 오늘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더 될 것 같으니까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에베소 극장, 저게 이제 에베소 극장입니다.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해가지고 막 저곳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저곳에 몰려가가지고 2시간 동안 막 소동을 벌이고 난리가 나게 이제 된 거죠. 이런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 증명해 줬던 사람이 이제 저렇게 또 이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저게 이제 아데미 신입니다. 가슴에 뭔가 막 주렁주렁 있는데요, 저게 이제 가슴이에요. 그래서 이제 풍요의 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고대 시대 때 모든 신들이 그래요. 아세라 신도 그렇고 바알 신도 그렇고 이제 아스다라도 그렇고 전부가 다 풍요의 신이에요. 저걸 섬기면 우리가 풍요해진다, 우리가 부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더 많이 사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욱더 이제 많아진 걸로 생각을, 이제 부자가 되는 걸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부가 다 거짓이고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또 보실까요? 저게 이제 그 당시 아데미 신전의 터였어요. 정말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감히 누가 근접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신전이었던 거예요. 저게 이제 그 무너진 신전을 다시 이제 복원해 놓은 그런 이제 그림이에요. 저기에서 엄청난 이와 같은 이제 건물을 지어 놓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이제 온갖 우상을 섬기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저 신상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참으로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흥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요 진짜 가난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 가셔가지고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시면 진짜 가난한 나라, 그 다음에 부자 나라, 이 딱 보면 둘로 딱 나누어져 있어요. 부자한 나라는요 전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이에요. 교회들이 많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와 같은 나라들은 점점 망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네팔, 최고 가난한 나라가 네팔이거든요. 저는 네팔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바로 뭔고 아니요, 우상이요 1억 개 이상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개를 섬기는 거 아니 12개 우상, 11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이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 이 마이크를 네팔 어느 산중에다 던져놨어요. 어떤 사람이 주웠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마이크를 뭘로 사용하는 거 아니, 아 이건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미련한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고 존중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마이크를 앞에 절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이렇게 절하고 그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는 치고는 있는 거예요. 왜? 먹고 살 길이 막혔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참으로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며 요단강을 참으로 이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결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전부 우리 불의 땅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질 뻔했는데, 큰 신상을 만드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만드는 거, 이러면 사실 티벳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가난한 나라들 가서 보면요, 어마어마한 신상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불상들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것을 막 쏟아 부어놨어요.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벌레처럼 살아요. 짐승처럼 살아요.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존귀하게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은요, 귀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과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죽일 듯한 기세로 참으로 이제 이제 아데미 극장 안에 집어넣고 막 소동을 벌이게 됐는데, 오늘 28절을 보시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29절에 온 성이 요란하여 32절에 사람들이 다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그 다음에 34절에 다 한 소리로 외쳐 2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그랬어요. 이러고 막 2시간 동안이나 막 소리를 지르며 소동을 벌이는 거예요. 무질서가 말로 할 수 없고 혼란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에베소 그 극장 안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와서 별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어떤 일이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 안에 들어와서 참으로 이제 함께 하는 거예요. 즉, 이 악한 영은요,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대적하는 영, 혼란의 영, 분열의 영, 이 악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참으로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혼란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오늘 우리는요, 혼란과 혼돈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이 나라의 민족이 혼란과 혼돈 속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전쟁의 혼란 속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요, 내 마음의 혼란함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우리 심령이 심란하고요, 마음이 혼란하면요, 어두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진짜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요, 복잡하게 살면요, 모든 게 꼬이고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너무너무 단순해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으면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혼란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온갖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믿어야 돼? 왜 그렇게 되었어? 그리고 막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선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아멘 하고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모든 혼란과 혼돈이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영리하거든요. 사람이 조금 영리하고요, 조금 지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래야 돼? 라고 왜자를 붙여요. 자꾸 그러면서 꼬이면서요, 막 우리 심령이 막 혼란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혼란스러운 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혼란스러운 마음이 다스려지는가? 바로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혼란함을 다스리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이르러 다시 말씀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고, 해당에서 석 달 동안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대적하는 이들이 생기게 됐을 때에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투란노 소원에 옮겨가서 거기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의 훈련을 이제 시키게 되었을 그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말씀의 훈련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고 하니, 에베소 성도들이 말씀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가 너무 이제 놀랐던 거예요. 함께 싸우질 않는 거예요. 함께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저들이 분명히 이제 믿는 거예요. 온 시내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 죽게 되었구나, 저 사람들 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는데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소동 가운데서 막아주는 이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음화된 에베소의 소유가 일어난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이 때로는요, 방심하면 믿는 심령에도 죄악의 소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예수 잘 믿다가 어느 순간 넘어질 때 있잖아요. 이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이 아카스 산마기는요, 참으로 잔잔했던 그 바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을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참으로 건져내 주시는 은혜, 그 은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은요,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힘과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지게 됐을 때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온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했어요. 이런,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늘 깨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우리가 예배에 늘 참여함으로 인해서 서로 이 사탄 마귀를, 사탄의 그 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리는 능력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는 온갖 우상들이 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들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다 할지라도, 또 우리 심령 속에 혼란함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강성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